인간의 마음처럼 넓고 큰 것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온 우주도 품을 수 있거든요. 또 인간의 마음처럼 따뜻한 것도 없습니다. 차가운 원수로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서 품고 얼마든지 녹여낼 수도 있어요. 모든 행복과 기쁨의 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처럼 좁은 것도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져서 사랑은 닫히고 용서는 멀어지고 감사와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추운 것도 없습니다.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북극이 되고 남극이 되어버려져요.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이 극복되질 못하고 치유되어지질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넉넉한 월급 생활도 고급스러운 주택도 결코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라는 게 뭘까? 히브리어로 상처를 라짜즈라고 그럽니다. 산상조각내다, 깨트리다, 타박상 입히다, 눌러 부수다, 낙담시키다. 헬라어로는 블랍토라고 그러는데 방해하다, 해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다는 건, 또 상처를 주는다는 건 남을 해롭게 하고 낙심, 산산조각 나게 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상처의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비극이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괴롭혀주고 괴롭힌다는 것이 인생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한다. 통계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85%가 부모 또는 형제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가출을 했다고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결혼 생활이 잘해야 본전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어요? 보통이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 서로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또 평안한 것 같지만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셋째로, 상처 중에 말로 인한 상처가 제일로 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로 인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가족들한테,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40.7%, 어머니로부터 32%, 자기를 무시할 때,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상처를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왜 상처가 치유되어야만 할까? 첫째, 우리의 기질과 성품에 영향을 준다. 3, 4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상처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 상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의 기질과 성품과 습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상처는 내 성격의 일부가 되고 내 품성의 일부가 되고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처는 잠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받은 그 상처를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성이 없어요. 그냥 전혀 다른 인간으로 돌변해 버려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파괴적인 이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고 습관인데 참 이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왜 이런 습관을 하고 있지? 이해되지 못한 나의 마음, 습관,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성격이에요. 이게 나의 기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과 기질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상처입니다. 둘째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를 또 잘 받는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상처받아요. 제 3자가 볼 땐 이걸 가지고 상처받는다고?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저분은, 아니 나는 혼자서 상처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남에게도 상처를 잘 줘요. 나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 상처가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요. 자식도 아프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나만 가면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친구를 오래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상처받았다라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가는 곳마다 독한 가스와 연기를 푹푹 내뿜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파서 괴로워하고 내 곁에 있어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신앙의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처가 가득한 마음 밭에서는 천국이 자라질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지를 못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요. 상처를 잘 받으니까 신앙이 좋을 때는 좋은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닥이 안 보여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헤어나올 줄도 몰라요. 말하는 것 보면 어떤 문제와 상황에 만나서 신앙인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성도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냐?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처는 무서워요. 이 상처는 많은 질병들을 불러와요. 사실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불면증이 온 거예요. 공황장애도 찾아온 거예요. 대인관계 불빛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여러 가지 당뇨와 고혈압, 여러분 그 루마티스, 신경통, 정신적 질환, 암들 다 상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상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면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침투의 경로, 이게 상처기 때문에 상처 있는 자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것 죄 아니에요. 상처도 죄 아니에요. 아픔도 고통도 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상처를 가져서는 안 돼요.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이제 내가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치명적인 좋지 않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걸 원치 않고 극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상처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상처를 갖게 되느냐? 이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 이 상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며 회복하며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볼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울 왕은요, 사실 매우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왕이다 하고 왕으로 지명받고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하여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상처를 받아요. 적절하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다가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여러분 국가도 흔들거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이 블레셋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사울은 이겼다고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국가가 특별히 적장인 명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키도 2m 훨씬 뛰어넘고요. 이건 뭐 대단한 그 나라의 영웅인데 앞에서 쩌렁쩌렁 목소리와 함께 위협하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을 꺾을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늘 공부 잘하던 사람, 승리하던 사람이 못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그런데 그때 나타난 어린 목동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돌멩이로
여러분, 이것을 처단시키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패할 줄 알았던 사람,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길바닥으로 광장으로 막 쏟아 나와서 그 환영 퍼레이드를 벌리는 게 7절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떠받들고 있네. 여기에서 사울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자기와 민족과 국가를 살려준 다윗을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질투했다고 그래야 되죠? 미워하는 겁니다. 적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사울을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 8절 보니까 불쾌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도 얼굴 보면은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아요. 날 향해 웃는 것도 싫고 또 칭찬하는 것도 싫고 말 섞이는 것도 싫고 차 마시는 것도 싫고 옆에 지나가는 어떤 공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도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불쾌한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 사람만 싫은 게 아니에요. 어머, 집사님, 그 집사님을 칭찬한다든지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어떤 눈빛만 보내주는 그 사람도 싫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이 상했는데 어떤 분이 고개를 숙이고 길을 지나가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 허구한 날 땅바닥만 쳐다보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됐지. 그런데 자신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야, 저 사람은 항상 묵상하고 살면서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상해버리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이 이렇게 달라져요. 다윗에 대해 사울은 감정이 늘 상해 있어서 기분이 늘 언짢은 거예요. 찡그러진 얼굴, 화난 얼굴, 기분 나쁜 얼굴, 행복하지 않은 얼굴, 은혜롭지 않은 얼굴을 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음악을 연주해도 사울이 싫어하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인을 보고 특정한 모습이 나타날 때 왠지 기분이 나쁘고 그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나의 기분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한 기분 나쁨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상처가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구나, 내 상처가 안에 지금 잠재되어져 있구나,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8절에 보면 두 번째, 심히 노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죠. 오후에 봬도 다를 얘기인데, 근데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분노를 내어야 할 사람에게 내어야 할 시간에 내어야 할 만큼 내는 것은 건강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내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내지 말아야 될 시간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화가 수그러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시간이 시도 때도 없어요. 늘 생각나면 화가 나요. 그냥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과 싸운 후에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꼭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냥 화가 나서 고통스러워서 뭔가를 집어 던져야 부셔버려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쓴뿌리가 지금 내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세 번째,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 이 말 아완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한 사람에게 뚜렷이 주목하고 그리고 주의하러 관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늘 그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까 고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막 피곤, 신경쇠약에 빠지죠. 부부간에 상처가 있어서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의부증, 의처증으로 나타나죠. 그런데도 본인은 잘 몰라요.
부인이나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병원 가세요.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절,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상처가 내 인생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느냐? 이 상처가 내 인생을 주관하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느냐? 어둠의 세력이 상처를 통해서 침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처를 타고 어둠의 세력은 침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언제 들어옵니까? 마귀가 언제 내 몸 안에 들어오고 내 정신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와서 주장하려고 그런 겁니까? 죄를 지을 때, 반복스럽적인 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은혜를 그냥 소멸시켜 버려요. 주신 것도 뺏어가 버려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찬양에 기쁨이 생깁니까? 은혜도 못 받아요. 원망과 불평은 내 속에서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하나가 화를 낼 때도 그렇지만 이게 상처예요. 상처받을 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이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잖아요. 반드시 원수 마귀에게 나를 짓밟아버리라고, 나를 무너뜨리라고, 완전히 만신창에 만들어라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족과 가문을 완전히 멸망케 해달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사단은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죄지을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사단이가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그 상처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요? 주신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간증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만 떠오르게 하고 자신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 세상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충동질해요. 그래서 생명을 끊게 만들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살아서 뭐하냐? 살 필요도 없어. 자기 자신 비난하고 정신을 혼란하게 빠져서 여러분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지켜줬던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 마음이 막 요지부동하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회개하고 이거는 물리쳐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면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왜 악신이 힘있게 내렸습니까? 악신이 힘있게 내릴 수 있도록 마음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 악한 영, 여러분 더러운 영은 언제나 더러운 환경을,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똥파리가 몰려드는 것은 지금 뭔가 똥파리가 좋아하는 것이 내 곁에 있으니까 그게 몰려들고 달려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절한 환경이 뭡니까? 화면에 보면 상처를 통해서 주어진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불평, 원망, 슬픔, 탄식, 용서치 못함,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이런 게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고 특식이고 환경이고요. 굉장히 여러분 악한 영이 들끓어서 이게 달려드는 통로예요. 반면에 우리 마음이 감사와 기쁨, 온유와 자비,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면 아버지가 상처 많았어도 내 인생이 상처로 굴곡졌다고 할지라도 어둠의 영은 절대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자에게 어둠의 영은 절대로 임하지 못해요. 들어왔다 할지라도 적응 못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준비된 만큼 준비된 강한 악한 영이 침투하는 거예요.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
밤을 이남이었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 힘겨운 자들을 자주 돌아봐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요. 백성들을 돌피고 살펴요. 그래서 백성이 좋아했다. 사울이 뭡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백성들이 세워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질 못해요.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노릇을 못합니다. 어미인데 어미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자식이 지금 사춘기인데, 자식이 지금 정말 막다른 골막에서 가슴을 찢어가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부모된 자가 자식의 아픔을 끌어안질 못하고 어떻게 케어해 줄 줄도 모르고 기도해 줄 줄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노름이면 노름, 바둑이면 바둑, 마작이면 마작, 술이면 술, 취미생활이면 취미생활. 자기가 관심 가진 것만 초점 맞추기 때문에 자기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네. 가장의 역할을 팽개친 겁니다. 재구실 못하는 사람이에요.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맏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십시오, 그냥 목적을 위해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던져주면서 불가능한 일인 블레셋과의 전투를 또 한 번 치르게 만들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라이벌을 소유로 삼으려고 별짓 다 합니다. 이것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죽이려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 다 있죠. 그 상처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운명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그냥 상처 어쩔 수 없지 않냐 하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아니 음식을 먹고 빨리빨리 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속에서 썩고 부패되어지고 균이 남아서 병이 생기잖아요. 계속 그 상처가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요. 사단이가 계속 자꾸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은혜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기 사명 못 감당하게 하고, 자기를 가치 없게 만들고 불행한 인생 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만 아프면 괜찮은데 결국은 가족들, 자녀들,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려요. 이 불행에 시작되어지는 상처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만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목회자 사무엘이 빨리 급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사울은 늘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여기에 따라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득이 되는 대로, 자기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였던 겁니다. 내 상처가 말하는 대로, 주위에서 말하는 대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행동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이유였던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찬양에도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000년 5월 25일,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명문대
고려대에 다니던 한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해놓고 토막내서 시체를 토막내서 버린 아주 끔찍한 그 당시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고 어머니는 대통령 영부인을 꿈꾸는 명문 여대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에서 신앙이 독실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신학교도 나온 사람. 그런데 이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당시 연세대 이윤구 박사님이 이 학생이 써놓은 일기를 바탕으로 연구하여서 책을 하나 냈는데, 이 학생의 일기가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운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화 끈 리본 못 묶다고 부모에게 맞고 운 것, 초등학교 3학년 때 컬러 TV 조정하는 스위치 없앴다고 매맞은 것, 대변 검사하다고 하다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중에 쫓겨날 뻔한 일,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진 일,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맞은 일, 책가방에 동화책 있다고 형과 비교해 혼난 일, 무릎 꿇고 잠언 등 성경 낭독한 것, 전화 받은 것 전달도 못하냐 이놈아 하고 맞은 일, 고3 때는 과천 고등학교도 못 갈 것이라며 형과 비교해 문책 받은 일, 키가 작아 사회생활 힘들 것이라고 모욕적인 말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를 무차별하게 살해해놓고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그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쩌면 이 어머니도 피해자일는지도 모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라나 영부인 되겠다는 꿈을 안고 군인과 결혼했는데 그 꿈을 이루어질 못한 거예요. 그 좌절된 꿈을 아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아들이 못 난 거예요. 화가 나요. 미워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자식에게 준 겁니다. 어머니는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말씀을 아는 자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자녀를 교육시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상처와 한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마음에 옳은 마음대로 자녀를 대하고 자기 인생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이 자녀를 부려먹을 때 결국은 자기에게도 상처, 남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조적으로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14절,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상처 갖고 있어요. 아내를 빼앗긴 상처, 사울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장인에게 무려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 생활, 도망자의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어린 이 자식도 죽어가는 상처, 우리야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들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되는 쓰라린 아픈 상처를 다윗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상처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판단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검증해보고, 이게 바르지 않구나, 하나님 감동하셨을 때, 그러면 이게 과감하게 멀리 쳐서 되돌아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상처받았습니까? 상처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해서 그렇습니까?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은 지 언제입니까? 말씀을 대하고 말씀과 더불어 묵상하고 살아간 지가 여러분 근래에 없습니까? 눈물 한 번 흘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떠난 데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릴 때 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고, 머리서부터 손, 발, 가슴 어디 한 부분으로 피, 뼈, 마디, 정신까지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아무리 옳고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이야기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이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멈추세요. 세상 사람이 당신을 지혜롭게 평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지혜롭지 못하다고 평가하면 여러분의 인생 헛살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리보다는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상처받게 되어진 이유는 결국 자리, 포지션,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관심은 늘통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느냐, 나는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욕심과 자리, 여러분 결국은 여기에 관심을 쫓다가 사단에게 발목 잡힌 거예요. 내가 자리에 관심이 있으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죠. 누가 이 자리를 위협할까 봐 두렵고, 내가 있는 자리보다 누가 더 잘한다고, 또 그 사람이 적합하다고 하면 막 화가 도 나오고 두려움과 불안도 찾아오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왕처럼 존귀함을 받는 다윗이 나타날 때 사울이 흔들린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초창기에 왔는데, 내가 그래도 공력 있고 헌신 있는데 이것처럼 부질없는 짓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분노 생기고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 들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대접 못할 때 화가 나고,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 나고, 이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 뜻이라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이라도 씻으며 섬기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상처 안 받는다고요. 받은 상처도 빨리 극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상처를 받은 이유, 셋째로는 자신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사람의 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여기 보면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의 자리는 누가 세워줬느냐?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사무엘상 9장 10장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무명의 한 소년, 산골 소년, 오지 소년, 이 소년을 불러다가 너는 왕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사울을 통하여서 기름 부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이렇게 간택되도록 표를 몰았어요.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 증거를 동시에 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확신을 줬는데, 사울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왕권이 백성들로부터 나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노래에 따라 왕이 되고 안 됩니까? 영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까? 비교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오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쫓겨다녀도 당당해요. 짓밟혀도 비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당당하게 고난을 밀어붙이고 나가잖아요. 살다 보면 부모래도 야, 넌 참 가치 없는 놈이다, 넌 생겨도 그렇게 엉망으로 생기고 너는 어찌 동생만도 못하냐, 형이 돼갖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고, 또 했는데 두 번 또 실패했어요.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이제 끝났어,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격과 가치가 좌우됩니까? 누가 이 땅에 여러분 창조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끄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며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 하나 살리려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실패해도 나의 가치는 변함없어요. 병들어도, 나이 들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의 가치는 변함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나의 위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주보를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수표 구겨버렸어요. 아이 기분 나빠 확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발로 확 그냥 징겁을 여러분 짓밟아서 그냥 뭉겨버렸어요. 그래도 이 수표 얼마짜리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구겨질 때도 있고 찢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취소하지 않는 한 이 수표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구겨지는 상황이 오고 찢겨지는 상황에 와도 날 만드신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식당 뒤편에 개들이 모였어요. 개들이 주방장이 남긴 그 찌꺼기 음식 먹고 평가를 해요. 야, 주방장 참 맛없게 한다. 야, 이 말을 들은 주방장이 자꾸 그 말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방장은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에게도 주고 개도 주었어요. 결국 그 주방장 며칠 못 가서 잘렸어요. 나를 진정으로 평가할 그분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가 말하는 것에 신경 썼던 주방장 쫓겨난 것처럼, 심지어 부모가 말한다고 해도, 구역 식구가 내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세상 누구가 나를 갖다가 혀를 차고 둘레둘레 흔들면서 우습게 여기고 그래도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분명한 믿음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 너 실패했어, 너 머리 나빠, 너 이번에도 안 돼, 너 끝장났어, 너 가난하잖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인생 자체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은 늘 상처투성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요. 그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상처가 나를, 인생을, 운명을,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게끔 만들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가니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니까, 여러분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기준,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검증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나가고 고정해 나갈 때 지혜롭구나, 지혜로운 자 인생 사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관심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서리 집사로 남으면 어때요? 평생 헌신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대접 못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더 멋진 거 아닙니까? 가난해도 주님 뜻을 이루어버리고 약해도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더 나아가 남이 이야기한다고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날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누가 나에게 가치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과 확신 가지십시오. 오늘 상처 다 내보내십시오.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사십시오. 예배 중시하면서 사십시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그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 거절감, 인격적 수모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한 과거의 쓴뿌리, 그 아픔들, 고통들, 실패들, 생각만 하면 괴로운 것 오랫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소중한 사람들 관계가 깨져버리고
선택할 때 그 상처가 나를 실패로 몰아가. 알고 봤더니 악한 영이 웃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상처에 매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극복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리보다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며 나의 사명을 알며 이제 소중한 이웃을 축복하며 세워주며 용납하며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시고, 내 안의 모든 미움과 또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영을 쫓아내몰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